오늘은 제3과 요한복음 7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성경 암송 구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오늘 이영미 권사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버리고 도망가나니 이리가 물고 오는 것을 또 해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이영미 양이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7장서부터 12장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는 지난주에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게 되었던 표적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표적이 몇 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12장까지 7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쉽죠? 12, 7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경에 의미 있는 숫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표적에 대하여서 그냥 나누기만 하게 되었지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사라 말하지 않고 미러클이라 말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뜻이 뭐라고요? 표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나야가라가 한 130km, 140km 정도가 돼요. 나야가라 폴스가 140km라고 하게 되면 아무도 그 사인판을 보고 나야가라 다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나야가라 폭포의 웅장함을 보면서 정말 잘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이 일평생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표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판에 대하여서는 130km, 120km, 50km 이제 조금만 가면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가 다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게 되었던 그러한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러한 표적을 보게 되면서 정말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강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은 이번 성경 공부를 보기에 굉장히 성경 공부보다는 설교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땐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게 되었을 때는 소소한 것, 사소한 것을 가지고서 깨닫고 감동 얻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하여서 그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입니다 말하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마르다가 또 믿음에 그럴듯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종말적 부활에 대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여기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서 부활은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믿음과 믿지 않음의 현상이
반복되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졸래졸래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에 대하여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입니다. 실제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아멘 그랬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랬습니다. 이 양반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 구약이 예언하게 되었던 메시아 그분이 오실지라도 이분만큼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며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 좀 읽어봐서 아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지만은 사역의 자리는 그리고 자라고 활동하게 되었던 자리는 갈릴리 나사렛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변방에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주 투박한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전라도 사투리를 쓰게 되고 저 이북에 북한말을 쓰게 되는 사람들 그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난단 말이야 라고 하게 되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귀한 가르침과 은혜에 감동을 얻기도 하게 되고 역시 이 예언하게 되었던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뺏지 않아서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7절서부터 49절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내 신앙의 올무가 되는 거죠. 저것들은 배운 것이 짧아갖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기적과 그러한 달콤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쫄랑쫄랑 쫓아다녀라고 말하게 되면서 좀 평소에 좀 공부 좀 하지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오랜 그러한 유대의 전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요한복음 9장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자기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신앙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조차도 그랬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족조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니 분명히 우리랑 같이 자라오게 되었던 우리의 형한데 이 형이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게 되고 또한 기적을 베풀게 되고 그 전에 또한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하여서 인정해 주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중앙무대에 가서 좀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서 정말 그분인지 그렇게 성경에 예언하게 되었던 그분인지 좀 믿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서 나중에 사도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둘이 나오게 되죠. 신약 성경에 하나는 누구예요? 야고보이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유다이죠. 유다서의 유다인 거고 그리고 야고보서의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제자로서의 야고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굉장히 진중하게 교회의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또 조언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과 오순절의 성령의 체험을 함께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100%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닌 것 같지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은 설교 시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얼굴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몸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게 되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모든 신앙의 방편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심지어는 요새는 영상의 시대니까 영상과 모든 새로운 소스들을 갖다 들이밀어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고,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그렇게 주게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면서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시작돼서부터 반발하고 이렇게 안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던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누가 외워보실까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신앙의 모든 그러한 일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편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살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4번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안티가 있었는데, 바울도 안티가 있었는데, 내게 안티 주심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거센 핍박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냥 핍박이 아니라 거센 핍박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어서 정신을 차리죠. 가시가 있어서 요새 데일라이트 세빙이 바뀌게 되면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저 BC주는 아예 시간을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정해놓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온타리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한쪽으로 정해놓게 되면 몸이 그렇게 맞춰갈 텐데 오락가락하게 되니까 한두 주가 이렇게 힘든 요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시가 있게 되면 아파 하면서 그렇게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면서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가시, 신앙의 가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내가 목사님의 가시가 될래요 라고 하면서 가시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도 종종 있게 돼요. 가시가 되게 되면 가시에는 스스로에는 영성이 없는 거죠. 영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류, 교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필요한 것은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되는데 사람의 변화와 달라짐을 만나고 체험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참 요한복음을 보면서 내 때가 아닌데요. 언제서부터 나왔을까요? 내 때가 아닌데요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이루게 되었을 때 누가 요청했습니까?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None of my business. 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딱 끊어버리게 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발맞추어 살려고 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정죄하게 되었던 그들을 정말 깊은 묵상 가운데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게 되었죠. 뭐 썼는지는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안다고 말하게 되면 가짜예요. 뭐 썼는지 모르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악한 음모와 의도를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땅에다가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게 되었던 것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었으면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게 되었던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제사장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고소거리를 찾게 되고 잡아들여야 할 텐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게 되니까 성전에서 말 그대로 이때 성전은 뭡니까? 범아가리 아니겠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시게 되었고 의연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면서 살아가시게 되었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여 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게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드리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살고 죽고 그리고 어려운 일과 복이 되는 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상당수는 뭐예요? 시간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당겨보려고 하게 되면서 시간에 주급하게 되었다가 실수를 경험하기도 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서 낭망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도 불구하고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충분한 은혜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메추라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여전히 꺼지지 않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은 때를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살 붙이지 말랍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게 되었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의 고침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새 한글의 표현 가운데 예를 들면은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순화가 되어서 나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차별적 언어라고 하여서 맹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 맹인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차별적인 요소가 있게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성경책들이 최근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을 옛날을 따라서 그대로 말하다 보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차별적인 그러한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고침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데려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어요? 요한복음 9장에 누가 데려왔죠? 제자들이 데려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구습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가르침의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게 되었던 신앙과 삶의 구습에 매여 있게 되어서 누구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죄가 많아서 이 그러한 죄덩어리에 선물을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라고 하게 되는 그 문제를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을 단순히 저주로 여기게 되어서 누구의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결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일종의 탓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탓이야? 라고 하는 탓의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탓의 문화가 있게 되면요 반드시 그 비의 뒤에 보게 되면은 재물이 하나 비게 됩니다. 빅팀 타겟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탓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 탓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희생제물을 있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또한 사회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일종의 소셜 분리라고 하여서 사회적인 왕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엄청난 그의 삶의 제약과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탓 때문에라고 하게 되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게 되는 그러한 꼬리표를 갖고 있게 되었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번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 앞에서 스스로를 나는 이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속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하게 되었을 때는 이 기도 시간에 되면 온통 불을 다 꺼놓고 십자가 불만 하나 달랑 켜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이 예배당 안을 나름대로 환하게 또 감동이 되게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능력이고 빛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어둠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내면의 빛이 되게 되었던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 이 빛을 가지고서 삶의 어둠과 부정적인 것과 좌절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며 그 하나님이 하실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냐? 세상의 빛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맹인을 고치게 되었을 때 상식과 상식 밖의 일이 겹쳐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성사학자들이 이게 뭐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찝찝하게 여기겠지만은 당대의 민간요법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침의 민간요법이 있죠. 침을 어디다 발라요? 가려울 때 침 바르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침의 민간요법인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침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당대의 민간요법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또 어디로 가냐고 하게 되면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 밖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말로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 묵고 묵은 그 병자를 향하여서 털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었던 그분이 왜 이러한 퍼포먼스를 행하실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당사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엘리야가 모세서부터 가봅시다. 모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었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4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5장에 고민들을 하셔. 출애굽기는 40장밖에 없는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병을 고쳐주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탁월한 능력자였는데 그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줬다는 이야기가 있죠?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었다가 살린 것을 살리게 되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이지만은 그러나 창세 이후에 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깨끗하게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지 아는데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지 못한 것을 어찌하였겠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능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서 자기의 눈을 닦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과 지명과 사람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구나. 세상에 그저 왔다가 그저 살다가 죽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요한복음 이 두 가지 교훈 기억하세요.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눈이 감겨져서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문제는 오만과 편견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배우기 원합니다. 주를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고 호세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볼지 못하게 되니 나를 보게 하옵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신세계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10장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양의 관계로서 설명하려고 하게 된 것도 있지만은 두 번째입니다. 양의 시력은 지독하게도 좋지 않아서 눈앞에 있는 10m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m 앞에 있게 되었던 사물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어서 저 사람이 누구지? 저기가 누구지? 라고 하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양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고 이사야의 표현대로 한다면 앞에서 이끌어가고 뒤에서 호위해 줘야지만 안전하게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군집 생활을 하게 되죠.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죠? 여러분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승윤 나오고 윤택인가요? 나오는 곳에 뭐 가족을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보통 결심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일정 기간은 이렇게 자기 가족들이나 이렇게 산 밑에서 내려오게 살게 되었다가 올라가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능한 양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앞길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홀로 감당할 수 없고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믿음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을 기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 받아주시면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게 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망, 루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좌절이라고 하는 거죠. 무능력과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도리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가장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오늘 새벽에 보게 되었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의 장래의 때를 알고 있게 되었던 사람이 마리아였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서 고백과 헌신의 그러한 향기 나는 삶으로 바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게 되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의 행함도 기억된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 섬김의 향기는 두고두고 그렇게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관심 갖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다. 성경책을 보는데 눈이 안 열려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내가 요새 뭐에 관심이 있지라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에 내 관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책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설교가 들어오지 않게 되고 또한 예배가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도대체 내 눈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적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 처음 소대의 말씀을 드렸듯이 12장까지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게 되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2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이 짝 갈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남자가 있게 되었고 마리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집이라고 말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언니였던 마르다는 아웃고잉한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평판을 받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집에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거절하게 되었던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마르다에게 선포하시게 되었는데 좀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지막 날에 종말의 부활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아니야 지금 부활한데도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이 끊어진 후에 천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임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부활의 현재성 3번에도 나와 있죠. 부활의 현재성, 생명의 현재성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의 부활. 예, 오늘 내가 부활해야 되죠.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라는 것 알 뿐만 아니라 믿어요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내가 괴롭고 힘들고 좌절하고 아프고 낙망하게 되는데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이 나사로의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몇 번 설교하게 되었듯이 디시전 데이와 빅토리 데이라고 하는 것에 긴장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라고 하는 already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올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난예의 그 영적인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면 저주와 어둠과 세상의 조롱과 낭망이 내 근처에 찾아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는 나의 저주,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나의 모든 좌절과 부정적인 요소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입니다. 딜하셨어요. 그분이 죽고 나는 사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구원, 결정적인 구원, D-Day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그 D-Day 속에서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다음에 1945년 8월에 가서 일본과 독일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게 되었던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듯이 V-Day를 경험할 때까지 날마다의 이 승리의 부활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목적과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삶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얽혀 있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막연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D-Day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치명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결정적인 은혜를 만나게 되면서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만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의 그 가치와 목적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미래를 보고 기업과 직장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환경과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내 시간 앞에 주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순응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일에 만족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림교회 안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완전한 구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식구들과 이웃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발걸음을 일으켜서 주님의 전에 와서 예비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목금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해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모임 속에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모든 교육자들과 또한 모든 주의 종들과 임원들과 그리고 또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속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믿음의 가정들, 사랑의 가정들, 은혜로 늘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지혜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금경아 집사님 이제 골수 검사를 하고 있게 되는데 이 과정 잘 마치고 회복되어서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또 검사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이 귀한 딸 젊은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항암 치료를 이렇게 마치고 회복되어 가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에서 또한 항암 치료를 하고 있게 되는 두 분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남 권사님, 김은아 집사님, 조유련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소망의 어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성도들의 약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제가 마무리 기도한 다음에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살게 되었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30년, 33년 짧은 생애를 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때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게 되었던 예수님의 그 시간의 그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되며 나의 시간에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조급하거나 말과 행실로 실수하지 않고 묵묵히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그분의 때 안에 삶의 역사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과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되고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가 주시고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면서 돌봄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선한 목자와 양으로 살려가는 당신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어서 방초동산의 좋은 것을 먹고 누리며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한 심령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삶의 평안을 누리면서 날마다 삶의 고난과 역경과 원찬 일도 다가오게 되지만은 이기고 극복하시게 하시는 예수의 부활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부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